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날이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비 오고 우중충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화창하고 맑은 날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성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암묵적으로 지켜오는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브 앤 테이크일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뭐예요?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애쓴 만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요.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그런 건. 반면에 내가 이만큼 줬는데 내가 10만큼 줬는데 10이 아니라 5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당연한 모습이고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죠.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우리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통용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브 앤 테이크를 신앙으로 끌어오는 순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사역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봉사와 사역에 알만큼 섬김에 알맞은 만큼의 복을 줘야 한다는 생각, 이게 신앙 안에서 발생하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 신앙 안에서 발생하는 기브 앤 테이크는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마음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임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 출애굽 1세들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이 아니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로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5절 후반부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행했던 약속의 근거를 두고 너희를 이곳에 이끌어 왔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신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 행동, 자세, 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와서 이곳까지 인도가 되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오직 내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다는 근거만 제시하면 복을 받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은요 다 흠이 있어요. 왜요? 인간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하루를 좀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죠. 하루 동안 했던 말들, 표현들, 행동들 곱씹을 때 어느 걸 하나 선한 부분이 있었나? 다 악한 부분이 존재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의 살인과 여러분의 도둑질도 충분히 범했던 우리 하루예요. 그만큼 우리의 속마음은요 아주 악하게 그지없죠. 그런데 이 악한 존재가 겉으로만 잘 하는 척 했다고 해서 그 행위에 근거해서 복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요 공로주의이고 자기중심적 생각이라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행동의 근거가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행동하시며 이행하신다고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명확해져요.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행위, 내가 했던 행동, 내 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참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전쟁도 그치고 또한 악도 그치고 평화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말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지 않자 전설까지 생겼어요. 어떤 전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날, 그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요. 그런 전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 예외도 없이 율법을 어느 날 완벽히 지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근거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고 얼마나 이행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말씀을 지킨 것만큼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또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약속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에 맞도록 바꿔가는 거예요. 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소망에 맞춰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면 좋겠어요. 복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지키다 보니 복을 받는 것이죠. 복을 받으려고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자체, 약속 자체, 말씀 자체, 언약 자체, 거기에 소망을 두는 성도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한 번 더 말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여호와를 끊임없이 거역했다. 여호와를 슬프게 했고 여호와를 배반했다라고 모세가 꼬집고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 그래서 근거줄 게 없다라고. 너희의 잘함이 1도 없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보상받는 건 절대 아니라고. 이 모습이 흡사 부모님이 아이를 앉혀놓고 꾸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의 내 마음과 자녀의 네 마음이 같지 않냐, 어찌 너는 항상 내 마음과 반대로 가냐라고 꾸중하는 부모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거의 끝부분 이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항상. 7절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이 거역한 내역들이 쭉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 거의 마지막까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한 너희의 삶을 돌아보아라. 너희의 자랑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그 삶이 필요하다고 오늘 9장 전체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알던 그날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해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선사했겠지만 우리가 하루를 바라볼 때, 되돌아볼 때 하나님 뜻에 맞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날 하루도 없습니다. 매번 주의 마음 아프게 했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마음에 못 박은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린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벌을 받으면요, 우리는 먼지 하나만큼도 남지 않을 만큼 큰 벌을 받을 만한 존재인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지 않고 어떤 걸 보고 심판하세요? 우리의 중심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모습 가운데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에 있는 영혼이었지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던 것, 그걸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 말, 자세, 모습, 말투 이런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말씀하세요. 정말 다행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약속의 근거를 두고 나를 평가하심에 전혀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에게 합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입니다. 잘 보시면 어제 죄도 불구하고 오늘 또 허락하신 하루예요. 이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허락된 이 하루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 마음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영혼들, 이 땅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주님의 진리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림 없이 언제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쫓아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